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 상 이미지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바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 저거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요, 현실로 딱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날 체험하십시다.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그게 딱 언젠가는 나타날 거예요. 그게 언제냐? 내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입구에 그랬잖아요. 어린이는 비전을 탐방하고 중고등학생은 자기들의 비전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가, 그걸 중고등학생 때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라고 보냈구나. 그래야 그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청년 때는 비전을 감당할 실력을 쌓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보냈으니까 내가 그 감당할 실력을 청년 때 쌓는 거예요. 대학을 가야 된다면 그때 대학을 가고, 기술을 익게 되면 그때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40이 되어서 50이 되어서 60이 되어서 대학 간다면 저는 그 사람 보고 봅니다. 정신 나갔구만. 못변 한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 나이 때는 가서 배워야 될 나이가 아닙니다. 그건 청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 때. 그리고 작년 때는 하나님이 맡겨준 비전을 유감없이 감당하다가 노인이 되면은 비전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퇴하면은 뭐 해야 돼요? 얘들아,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 이야기 해야 됩니다. 얘들아,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았잖아요. 그럼 후배들에게 노인이 되면 그래야 됩니다. 얘들아, 이게 예수 믿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안 믿고 마치 사마니즘 무속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 힘 어디에 가지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쉽게 살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세상에 그런 데 막 현혹되어 가지고 박수치고 쫓아가고. 찬송은 얼마나 잘해요. 주님 내 길 예배하시니. 그러면 내 길 예배한 그 주님 따라가야지. 자기 길 안 간다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교회 와가지고 요거 요렇게 좀 하세요 그러면은 뭐 나보고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안 온다고. 요즘 한국 교인들이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인들 보고 좀 뭐라고 하지도 못하잖아요. 큰 교회는 또요, 그 카리스마 때문에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 교회 쫓아다닌다고. 그런데 그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너희 길 예배한 그 길을 가느냐? 아니요. 그 멤버가 된 그 기분에 취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살만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불언정한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묻습니다. 야, 니 뭐하러 왔냐? 하나님이 나 일하라고 보내서 내가 그 일 하러 왔습니다. 이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요, 내가 살아 생전에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일하라고 보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고도 일을 할 거야. 다른 거는 나 안 할 거야. 왜? 그건 하나님이 내게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일. 그 일만 잘 하면은 그 사람은요, 100% 잘한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맡은 그 일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렇게 예수 믿읍시다. 할렐루야.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비전 적용 원리 첫째 시간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 비전 원리에서 했던 거 그걸 갖다가 이 한 시간에 이제 압축할 거예요. 우리가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도요 설명서를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설명서 따라해요. 제가 카니발을 두 번째 사가지고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니발 탄 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저거 신행일 때 사가지고 구형 내가 쓰던 카니발하고 또 좀 다르더라고. 그래도 카니발 또 쓰는 거니까 설명서도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타고 가는데 타고 가다 보니까 뭐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만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예, 설명서 다 드렸는데 안 보셨어요? 예, 안 봤어요. 내가 언제 그거 봐요. 그거 볼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몇십만 원짜리 물건 사면 설명서 꼭 잘 읽어보더니만 수천만 원짜리 차를 사놔 놓고 설명서를 안 읽어보세요. 망가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전화했지 않느냐고. 내 읽어볼 시간 없으니까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물건을 사도 설명서가 나오고 그 설명서를 봅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지 자기 인생 설명서도 한번 안 읽어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태어나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그 성격을 주어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내 키를 그만큼 하고 왜 나를 그 환경 속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틀림없는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지 않으면요 원망해요. 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왜 나는 이 시골에 태어나게 만들고 나는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보다 나은 형편인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보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흙수저라고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고 부모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고 나아질 인생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모 원망한다고 인생이 달라질 것 같으면은요 맨날이고 하지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내보다 나은 사람 좋은 사람 비교해 본다고 해가지고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잘 될 것도 아닙니다. 기분만 더 더러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를 그 가문으로 그 환경으로 그 형편으로 태어나게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맡길 그 일 하는데 그 가문에 그 환경에 그 형편에 그 상황에 그 지역에 태어나야 가장 잘 깨닫고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받기 적합하니까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무슨 일 하라고 보냈습니까?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까지는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낫게 살려고 내가 처한 이 환경에서 탈출하려고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다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알고 교회 나고 예수를 믿었으면은
예수님 나 좀 도와서 빨리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면 그 교인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 형편과 이 상황과 이 처지 속에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내가 깨닫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묻는 첫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 일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둥바둥 하던 것, 거기서 좀 더 쉽게 빨리 편안하게 예수 믿으시니 도와주어서 좀 더 낫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예수 못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884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상황이 그랬습니다. 중국, 청나라, 러시아, 일본 세계 열강들이 우리나라 집을 삼키려고 그러면은 죽을 줄 알고 대원군이 쇄국 정책해가지고 문 꼭꼭 닫고 그러다가 외세 군대에 눌려서 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탈피할 것인가. 양반들은 그래서 예수 믿었고 상놈들은 그 도움 받아갖고 양반 등살에서 벗어나고 좀 잘 먹고 잘 살아버렸고 처음에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상황이 그러니. 이게 너무 오래 답습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바울의 은혜, 은총의 신학이 있는데 예수의 삶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의 삶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의 삶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좀 더 쉽고 좀 더 빨리 이게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까요, 예수의 삶이 없는 교인들, 예수의 삶이 없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 발에 밟혀서 맛을 잃으면 속은 것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요, 한국 교회는 절처럼 산속으로 들어가고 수도원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50년 후에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는 목사들도 그 상황을 내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 바로 믿읍시다. 그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낸지 내 인생 사용 설명서를 바로 읽어보고 그 삶 살아가십시다. 그리고는 나이 들어 이제 노인이 되면은 나와 같은 인생의 삶은 이렇게 하는 거다 얘들아. 비전 가이드가 되어서 행복한 노년 생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인이 되었으니 지금까지 못했던 건 내가 이제 다시 해가지고 그거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배우러 간다는 사람? 제정신 아닌 사람입니다. 노는 때는 그걸 다른 걸 뭐 배우러 가야 될 게 아니라 자기가 평생을 해왔던 그 분야에 전문가 되어서 가이드가 되어서 얘들아, 그건 그때 요렇게 하는 거야. 이 후배들에게 요거 가르쳐 주면서 그거 전수해 주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쫓아다니면서 그거 이야기해 주면서 행복한 삶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그 전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번 모시겠느냐, 우리 동네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오게 하실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노인이 되어서 젊은이들과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자기의 모든 그 가지고 있던 노하우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해주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십시다.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 사용 설명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맡겨준 삶을 발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분명히 맡겨준 게 있습니다. 너 이 일 해라. 그 일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일 때문에 왔습니다. 그럼 예수 믿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맡겨준 그 일을 찾는 거예요. 그 일을. 나에게 맡겨준 게 무엇입니까? 야구 선수로 했다. 야구 선수 중에서도요,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고요, 받는 캐쳐가 있고요, 수비를 해도요, 1루수, 2루수, 3루수, 외야수, 내야수, 유격수, 위치가 다 달라요. 포지션이 다 달라요. 1루수를 3루수에 세우고 3루수를 2루수에 세우고 그렇게 안 합니다. 감독이 보고 그거 잘할 수 있는 애는 1루수에만 세웁니다. 유격수만 세우고요. 너는 그것만 해라. 그것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멍청한 감독은 오늘은 1루수 시켰다가, 오늘은 2루수 시켰다가, 다음은 3루수 시켰다가, 포수 시켰다가, 투수 시켰다가, 그러면 그 팀은요, 날 꽁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기 좀 눈에 좀 좋아 보이면은 오늘은 요거 했다, 내일은 저거 했다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기가 찹니다. 제가 20대부터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수많은 부흥사 단체에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런데 기웃거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 하기도 벅찬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여기도 명함 올리고 저기도 명함 올리고, 명함에 보면은 막 20개가 넘는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제가 파주에 있을 때 부흥회에 초청을 했어요. 명함의 앞뒤로 막 가득해요. 명함 앞뒤로. 그거 다 읽으면 5분도 이상 가겠어. 그래서 내가 3개만 읽었더만 강단이 올라와가지고 왜 3개만 소개 안 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자기가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참 기가 차더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지 자기 명함 소개하러 왔냐. 미안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분별을 못하는데 성도님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누가 그랬다고 나도 그런다. 그래서면 나만 손해입니다. 누구는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맡은 그 일 감당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범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천하 만물을 창조할 때 만들어서 에덴의 동산에 두고 다스려 지키게 하라 사명을 주었는데 엉뚱한 짓 했지 않느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느냐. 다시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건지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어. 다른 거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그 일만 한다. 그 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 시작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했을 때, 성령에 이끌려 금식했을 때 사탄 마귀가 딱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십자가 지고 죽을 필요 없다. 그런다고 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네가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지 말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하는 말이 내게 절만 한번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그러면은 십자가 지지 않아도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부 다 네가 가져가서 구원할 수 있다. 이 쉬운 길을 왜 안 가려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노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 믿고 살면서 쉬운 길, 빠른 길, 편한 길, 이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면은 복 받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죄인의 형태로서 벌거벗겨가지고 수치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길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나에게 맡겨준 그 일, 예수 믿으면 내가 발견해야 된다. 이 일 발견하십시다. 할렐루야. 저는 소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누구든지 교회 오면은 제일 처음 앉혀놓고 당신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낼 때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그 일 발견하기 위하여 당신이 오늘부터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 나랑 같이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입니까?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여 몸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당신 몸을 샀으니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그 성령님을 샀으니 이제는 성령님이 당신 몸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낼 때 맡겨준 그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하십시오. 그러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예배드립시다. 이 이야기 빠짐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신앙은 세뇌교육입니다. 다른 거 세뇌시키지 말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다른 건 너무 많이 세뇌시켰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더 빨리 더 쉽게 편하게 엉터리 세뇌교육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 감당해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다 잘하는 것 아닙니다. 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노래 얼마나 못 부르는지. 신학교 때요, 찬송가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누군가 하음이 안 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소리라도 작나 크게. 누가 그러냐 들어보니까 안 나요. 부르니까 또 나. 한 서너 번 반복하니까 아, 내가 부르면 들리고 내가 안 부르면 안 들리는구나. 코오르 분경 콩콘에 갖다 놓고 성악 연습을 했습니다. 발성 연습을 했어요.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이 사택에 예배당 옆에 붙었는데 나 때문에 참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만큼이라도 됐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목사가 찬송은 필수로 불러야 되겠지만 나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그러면 나는 목사가 찬송 말고 다르게 하는 거, 기도, 설교, 거기에 치중하자. 찬송은 다른 사람 하면 되지 않느냐. 코로나 이전에는요, 예배할 때 내 마이크 껐습니다. 영상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내 마이크를 켰지만요. 그래서 기도에 더 열심을 냈고 말씀 전하는데 말씀 읽는데 더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것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 맡겨준 그 일 발견하십시다. 그래야 내 인생 사용 설명서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인생 사용 설명서를 읽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쫓아다니는 거예요. 좀 더 쉬워 보이는 것 쫓아다니는 거예요. 좀 더 편해 보이는 것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길로 가는 겁니다. 샛길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는 믿기는 믿었는데 샛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내 사용설명서를 확실히 바르게 읽고 바르게 살려면은, 아, 하나님이 나한테 요거 맡겨주었다. 그래서 나는 요거 단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내 영역 아니야. 그래서 맡겨준 그 분야만 잘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맡겨준 것만 다 잘하면은요, 70억개 잘하는 지구가 되는 겁니다. 교회 교인이 10명이면은요, 한 사람이 맡겨준 거 한 개씩만 잘하면은요, 그 교회는 10개 잘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10개의 전문가 집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안 그래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어중제비라고 그럽니다. 우리 조상들이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반풍수 집안 망친다고. 풍수 소리를 갖다가 듣기는 들었는데 반쯤 하니까 요거 좋다 저거 좋다 막 그러다가 집안 망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 말 했습니다. 한국에 많은 성도들이 어중제비가 된 어중제비. 요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거 있다면은요, 그것만 확실히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인생 사용 설명서, 자기 인생을 바로 이해하고 그 설명서 바로 읽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맡겨줘 놓고요, 그 일 해라고 오늘도 권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를 권합니다. 내가 맡겨준 거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권합니다. 우리 몸을 쳐서 권하기도 하고요, 환경을 쳐서 권하기도 하고요,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권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권합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은요, 내 몸 안에 자리 잡고 계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맡겨준 그 일 안 하고 엉뚱한데 겐진질하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네가 지금 그거 하려고 해서 되느냐? 내가 내한테 맡겨준 일은 이건데 너 왜 눈에 보기 좋다고 거기에 마음 뺏겨서 그거 하려고 그러느냐?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예수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성령을 탄식시키는 기도하시게 만드실랍니까? 맡겨준 일 아니고 다른 일 하려고 그것 내놓고 떼쓰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우리의 기도가 성령을 탄식하는 기도가 되어서 곤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성령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일을 맡겨줬으니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에는 돈은 없다. 그 일에는 출세는 없다. 힘들고 고생되더라도 너는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너를 돈 없지만, 출세 자리 없지만, 명예 없지만, 그래도 그랬더니 네가 그 일을 감당할 줄 알고 네가 그 일을 하도록 너를 그 환경으로, 그 가면으로 불렀다.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인정해서 불러서, 그러니 너 그 일 해야 된다. 성령님은 지금부터 권하고 계십니다. 그 일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 안 할 사람 없어요. 다 해요. 그 일 해서 돈 많이 번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서는 안 할 사람 없습니다. 다 쫓아갑니다. 어디 가면은요, 자랑도 하고 어깨 힘도 주고
밥도 탁탁 사고, 와, 대단하다 인정도 받고요. 수준 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수준 낮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보기 좋은 거 그런 것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너를 선택하고 너를 택정해서 이 땅에 보냈어. 할렐루야. 내가 큰 부잣집, 크게 공부 많이 하는 집, 머리 되게 똑똑한 집에 태어나지 않았다면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괜히 공부 많이 한 사람, 머리 똑똑한 사람, 부자들한테 마음 뺏기지 말고요. 아, 하나님은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 맡긴 그 일 잘 감당할 거라고 나를 그렇게 고귀하게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나를 그 가문에 보냈구나. 나에게 그 일을 맡겨줬구나. 하나님은 나를 특별 케이스로 생각하고 보냈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그 일 감당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서 보냈는데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천한 삶을 살려고 돈 생기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하겠습니다 하고 쫓아다니면은요, 또 성령님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믿을 때요, 이 조그만 얄팍한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권하는 소리 놓치지 마세요. 나에게 없다면은 내 가문을 바라보세요. 내 환경을 바라보세요. 내 살아온 삶을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있는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상황 알잖아요. 아, 하나님은 내가 이 일 해도 박수 못 받지만 그래도 나는 그 일 할 사람이라고 믿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구나.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해도 박수 쳐주는 사람 별로 없구나.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고귀하게 얘기해 주셨어. 박수 치는 게 없어도 그거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수 안 쳐준다고, 인정 안 해준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서 맡겨줬는데 교회에서 박수 치는 사람, 인정해 주는 사람 없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생각과 지 생각은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권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많이 못 배웠으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 더 고귀하고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그 환경 속으로 두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일하고 돈 안 생기면 안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한테는 돈 주는 거예요. 쟤는 돈 안 주면 안 해. 돈이라도 줘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그 수준밖에 못 믿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일 하면 돈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일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해주면은요, 그 사람은 안 할 거거든. 이 하나님이 레벨을 매겨놨다니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거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만큼 귀하고 고귀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맡겨준 일, 그 일 하라고 권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나를 향한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줘 놓고 하나님께서 맡겨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는 고약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네 안에서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천하 만물을 창조하던 그 능력으로 내가 해줄게. 네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라. 네 실력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라. 돈도 없는 네가 네 돈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라. 천하 만물을 창조했던 내 그 능력으로 내가 네 안에서 해줄게. 네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여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공부도 못했고 저런 환경 속에서 저거 뭐가 되겠나,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던데 걔가 저런 일을 했다.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에 홀딱 빠져서 내가 예수 믿은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일이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을 하라고 권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실 거야, 맨날 헛소리 같은 소리만 하더니만 진짜 하나님이 했는가 봐. 걔 실력으로는, 걔 돈으로는, 걔 능력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틀림없어. 이 이야기 들릴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소원을 두고 내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다 내어놓읍시다. 내어놓고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니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어지시고 능력이니 하나님만 믿고 다 내어놓으십시다. 그리고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인생 설명서 잘 읽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 앞에 펼쳐 놓읍시다. 여름에요, 장맛비가 아무리 억수같이 쏟아져도요, 엎어져 있는 그릇에는요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릇을 바로 딱 펼쳐 놓으면은요 한 그릇 가득 넘치도록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내 그릇 바로 펼쳐 놓고, 하나님 나는 요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맡겨준 그 일을 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낸 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이 권하는 대로 내가 일을 시작했사오니 내 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쓰십시오.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셔서 그 일 이루어 주셔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 나에게 강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것인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도구 되게 해주세요. 인생 설명서 바로 읽어서 매주 하나님이 나를 쓰감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집중 관리합니다. 나한테 소원을 두고 나를 집중 관리합니다. 집중 케어합니다. 집중적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 삶 우리 다 같이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